아살라무 알레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장 따하라의 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하라는 아랍어로 청결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왜 처음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제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왜 1장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 2장으로 청결의 장에 대해서 배울까요? 왜냐하면 믿음은 실천입니다. 그리고 실천의 가장 커다란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거든요. 하루 5번 예배. 자, 하루 5번 예배는 청결함이라는 그 따하라가 없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하라를 잘 알아야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예배를 잘 드려야지 실천할 수 있고, 잘 실천을 해야지 잘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피크라는 경배학을 다루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챕터들을 구분을 하는데, 믿음의 챕터 이후에는 보통 이렇게 청결의 장이 가장 먼저 오는 것입니다. 자, 청결 상태, 따하라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특정 경배 행위 시 필요한 청결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나 의무적으로 청결 상태에 있을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청결 상태가 의무가 되는 때는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꾸란 원문 아랍어를 이제 읽고 만질 때, 그리고 따와프라고 카바 주위를 도는 그런 의식을 할 때, 이런 따와프는 보통 이제 오모라나 하지, 소술례나 대술례 때 필요한 이런 특별한 경배 행위, 이 세 가지 경배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저희가 따하라 상태가 있어야지 그러한 경배 행위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런 경배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따하라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경배 행위를 하거나 그 이외에 일반적인 행위를 할 때는 저희 무슬림이 항상 따하라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잔을 할 때, 예배 시간을 알리는 소리죠. 아잔을 할 때 그때는 따하라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제가 따하라가 필요하다는 것은 세 가지 그런 행위, 경배 행위만 따하라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예배를 할 때, 그리고 꾸란 원문을 만지거나 읽을 때, 그리고 따와프를 할 때, 이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따하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권장사항이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따하라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한데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따하라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 관점, 두 번째는 내부적 관점입니다. 자, 외부적 관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외부로부터 어떤 오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됩니다. 오물은 아랍어로 나자사라고 하거든요. 그런 외부로부터 발생한 나자사가 없는 경우가 되어야지 저희가 따하라를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관점은 내부적 관점입니다. 그런 내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의 몸의 상태가 불결 상태, 즉 하다스의 상태에 없어야지만이 따하라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은 외부적 관점으로 봤을 때 깨끗한 상태, 즉 오물이 묻혀지지 않은 상태여야 되고, 내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즉 하다스, 불결 상태가 없는 상태이어야지만 따하라를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외부적 관점에서 봤을 때 따하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돼야 될 그 오물, 나자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9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특히 따하라를 얻기 위한 그런 오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오물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물을 뜻해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사물은 우리가 다음 기회에 논할
그런 추상적인 상태인 하다스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하다스는 불결 상태고 그거는 추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논의할 이런 나자사, 오물은 구체적인 사물로부터 비롯되는 불결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 93페이지에 보면은 오물의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의 대변과 소변. 인간의 대변과 소변이 손에 묻어 있거나 옷에 묻어 있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할 때 그 예배 장소가 되는 곳에 오물이 묻어 있을 경우 여기서는 이제 인간의 대변과 소변이 되겠죠. 이런 인간의 대변과 소변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나자사이기 때문에 그런 나자사, 불결함을, 오물을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서 이제 뭐 갓난아기나 뭐 한두 살 된 아기 기저귀를 간다고 해봅시다. 기저귀를 갈 때 손놀림을 잘못해서 이제 기저귀를 갈 때 어린 아기의 대변이 여기 손가락에 잠깐 묻었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안 씻어도 돼요. 그렇죠? 근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물이기 때문에.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청결을 위해서 그런 인간의 대변과 소변이 묻었을 때는 씻어줘야 되지만 예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외부에서 얻은 이 오물을, 이 나자사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오물, 나자사의 예시고요. 인간의 소변과 대변. 두 번째는 피. 자, 여기서 말하는 피는 아주 뭐 소량의 그런 피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충분한 량의 피가 우리 옷에 묻거나 우리 피부에 묻거나 아니면은 뭐 예배를 드릴 장소에 있을 경우는 반드시 그 피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소량은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칫솔질을 하는데 잇몸이 약해서 계속 이제 칫솔질을 하다 보면 피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피는 소량의 피이기 때문에 이제 양치질을 하고 나서 물로 잘 헹궈주고 나면은 이제 이런 피는 그 나자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나자사가 있다고 해도 저희들은 청결 상태, 이 따하라의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먹을 수 없는 동물의 똥과 오줌. 이런 것이 외부로부터 우리 몸에 묻었을 때는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지만이 따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먹을 수 없는 동물이라고 먹을 수 없는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자, 먹을 수 없는 동물, 이슬람에 뭐가 있죠? 187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지만 뭐 개고기 먹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돼지고기도 먹어서 안 되고 뭐 호랑이나 뭐 사자처럼 그런 송곳니가 날카로운 동물 등등등 여러 동물이 있는데 이런 동물의 똥이나 오줌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먹을 수 있는 동물의 똥과 오줌이 묻었을 때는 그때는 그러한 똥은 그 나자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이슬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오물이 묻었을 때는 굳이 그걸 제거하지 않더라도 예배가 성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원으로 예배를 드리러 이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비둘기가 똥을 싸가지고 이게 묻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때 똥을 반드시 제거를 해야지만이 예배가 성립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 손 치더라도 그 예배는 성립을 합니다. 물론 청결적인 관점에서 그런 건 재빨리 제거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슬람적인 학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먹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황소, 예를 들어서 뭐 양, 예를 들어서 뭐 낙타, 이제 그런 오물이 묻었을 때는 제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예배는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개와 돼지가 있죠. 이 개와 돼지는 그 개와 돼지 그 자체가 나자사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오물이기 때문에 개나 그런 돼지를 만졌을 경우 그런 저희는 따하라가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두를 새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 산책을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뭐 귀여운 뭐 애완동물로서의 돼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만졌다. 그랬을 때 오물을 만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세척을 해야지만이 저희가 따하라를 획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동물의 시체, 즉 이슬람의 도살법을 따랐을 때 먹을 수 있는 동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의 시체는 저희가 나자사로 보기 때문에 그런 나자사를 만지거나 이렇게 만졌을 때는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나 고인의 몸과 물고기의 시체는 그리고 곤충의 시체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고인의 몸, 우리 죽은 사람의 몸을 씻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이제 그 고인이 돌아가시면 몸을 씻어서 무덤에 묻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인을 씻었을 경우에는 고인의 몸이 나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예배를 위해서 다시 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물고기의 시체도 물고기는 시체 상태에서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동물은 도살을 통해서 저희가 먹을 수 있지만 물고기와 그리고 곤충 중에 특히 메뚜기는 죽은 상태에 있는 그런 물고기와 메뚜기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고기의 시체나 아니면은 메뚜기의 시체를 만졌다고 해서 우두가 깨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낚시를 하러 저기 바다에 나갔는데 그래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는 이미 죽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낚시 바늘에 물고기의 피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지다가 피가 묻었다.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물고기의 피 그리고 그 물고기의 시체 죽은 상태에서 물고기는 나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상태에서는 따하라 상태에 계속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한 거는 외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나자사 외부에서 이제 나자사 오물이 왔을 때를 이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다음 강의에서는 내부적인 상태, 즉 하다스 불결 상태가 무엇인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청취해 주십시오. 살라무 알라이쿰 와 라흐마투lla히 바라카투.